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5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5장 2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964페이지입니다. 네, 구약 964페이지. 네, 제가 좀 더워가지고 좀 낮춰주세요. 네. 아가서 5장 2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잘때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있으리 너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미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 하려무라.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에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는 누구께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누구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도움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간구이자 사랑의 대화. 자,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화가 기도라고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이 사랑의 대화를 방해하는 요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게 우리 안의 소리, 우리 안의 소리. 그리고 우리 안의 소리가 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영적 게으름 그리고 바쁜 일상이 이 사랑의 대화를 막는 방해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다시 보시면 2절에 내가 잘때라도 마음을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는 알아요. 들려요. 문을 들으면서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들리는데 3절에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이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나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랑의 대화를 막는 요소인데 오늘 우리 8절 보십시오.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하려무나. 자, 이 신부인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그래요. 상사병에. 이 신랑 때문에 상사병에 빠졌다 그래요. 이 순식간에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거절을 했는데 갑자기 이 지금 사랑이 막 불타오르고 있어요. 신랑을 향한 사랑이. 우리도 이런 불타오르는 주님을 향한 불타오르는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의 대화의 원동력 해가지고 제가 갈망이라 했습니다. 갈망.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멘. 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 주님 늘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갈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여인에게 이 갈망을 일으켜서 결국 사랑함으로 병이 날 정도로 이끄시는 그 신랑 되신 주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 주님을 향한 이 갈망이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대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랑의 대화의 원동력 갈망은요, 하나님의 부재가 갈망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긴식과 같은 그 부재하심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자, 계속해서 이 신랑이 기다렸습니다. 어느 정도 기다렸습니까? 2절 하반절 맨 마지막 보시면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밤새 기다렸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나 좀 만나달라고. 근데 어떻게 해요? 문을 안 열어줬죠. 그러다가 문을 열어줬는데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어떻게 했다고요? 물러갔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게 뒀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문을 열었는데 신랑은 이미 가고 없어요. 버스가 떠났어요. 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재하심,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 여인, 신랑 대신 이 솔로몬을 만난 이 여인이 바로 다시 한번 이 신랑을 향해서 마음이 가는 통로로 가서 오늘 8절에 이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 같은,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은 그 상황들을 우리한테 허락을 하세요. 기도해도 별 감동이 없고 응답이 없고 하나님 멀리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허락하십니다. 욥이 그러했잖아요. 욥이 일시간, 순식간에 하루 만에 재산이 다 날아갔잖아요. 자녀들이 죽고. 근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세요. 내가 자러 누워도 보이지 않고 우를 돌이켜도 보지 않고 어딜 봐도 하나 안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으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욥의 시대는 족장 시대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 시대는 책이 없어요. 인쇄술이 없어서 책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서 들으려면은 조상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말로 듣는 거예요. 말로. 내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제 귀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렇게 소개로 이제 알기 때문에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본다고요? 눈으로 본다. 눈으로. 이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잖아요. 그 욥기 말씀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계속 부르짖는 게 욥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선명한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경험되는 은혜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CCM 아십니까? 광야를 지나며 히즈윌, 장진숙 씨가 이제 지은 찬양인데요. 제가 이분을 뭐 건너서 알아요. 저는 잘 모르고. 왜 하냐면은 그 오빠 대신 장진호 목사님이 제가 은한교에 있을 때 옆에 있었어요. 너무 친한 이제 부목사님인데 지금도 한 번씩 연락하는데 그 오빠가 장진호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CD를 받았어요. 광야를 지나며 CD를 제가 그때 나갔을 때 받았는데 이 장진호 목사님이 그 어린 시절 얘기를 이제 같이 오래 있었기 때문에 6년 있었기 때문에 한 번씩 해요. 그러면 진짜 가난했어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찢어지게. 정말 가난하게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진숙 씨가 그 다니엘 기도회 그리고 새롭게 하셔서 이게 간증이 있는데 그 간증을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 간증에 보시면은 너무너무 가난한데 이제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그 남자친구가 의사예요. 근데 이 장진숙 씨는 뭐 그냥 음악하고 가난한 그런 사람인데 이 집안에서 너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귀고 그래도 내가 사랑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뭐 만날 때마다 좀 무안을 줬는데 하나를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오라 한 거예요. 장직수 씨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얼굴도 안 쳐다보고 이제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리스트를 쭉 읽는 거예요. 결혼하려면 엄마 준비해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되고 쭉 읽은 거예요. 그냥. 그 만남이 끝난 이후에 이제 어머니가 이 장진숙 씨한테 내 생에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었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거죠, 일부러. 그러니까 도저히 안 돼서 이제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했는데 병원에 이제 검진을 몸이 안 좋아서 검진을 받으러 왔더니 온몸이 다 혹인 거예요, 혹.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혹이 다 가득 찼는데 혹을 이제 제거하려면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혹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 전신 마취를 하고 깨어날 때 돌봐줄 가족이 없는 거예요. 가족은 있죠. 그런데 전부 다 생애에 바빠가지고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올 사람이. 근데 그때 당시 합창부에 뭐 친했던 어머니가 이 소식을 알고 내가 있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술을 받고 이제 비몽사몽간에 이제 울면서 깨어났대. 하나님, 나는 왜 이러냐고. 왜 나는 이렇게 혼자 이렇게 나를 돌봐줄 가족도 없고 나를 사랑해줄 사람도 없다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막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마음의 음성으로 말씀하셨대요. 뭐냐면 뭐 죽고 하나님 사투리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분이 부산 사람이니까 뭐 죽고 뭔지 아시죠? 네, 뭐 줄까 말만 해라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 저 사랑하는 시부모님 만나고 싶어. 저를 사랑해주는 시부모님 만나서 내가 결혼하고 싶다고. 두 번째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내가 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영감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 둘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피아노 이제 CD가 있는데 제가 봐서 한 66건반쯤 되는 것 같아요. 건반이 66개인데 원래는 건반은 88건반이 88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모자라니까 크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리도 상상해서 이제 작곡을 했대요. 그 끝에 건반 가면. 돈이 없어서 이제 그 중고나라에 이제 알아봤더니 이제 괜찮은 게 좀 올라와서 이제 그걸 살라고 했는데 이 남자가 이제 갖다 준다는 거예요. 보니까 버스 두 정거장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주겠다고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설치까지 다 해줬는데 차를 한잔 대접하고 뭐 이러다가 이 사람하고 사귀게 된 거예요. 중고나라를 통해 사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 시아버지가 대장금 PD인 거예요. 대장금을 만든 PD. 너무 며느리를 사랑해주는 거 아끼고 그렇게 사랑받고 지금도 또 두 번째 기도 제목대로 지금도 여러분 많은 CCM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부재하심, 안 계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이 갈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그때 하나님이 뭐 죽고 여러분 하나님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로 여러분을 이끌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갈망, 여러분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개척을 하고 나서 참 하나님 모자란 부족감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제가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사람도 없고 재정도 없고 시설도 왜 이렇습니까? 맨날 이제 그 소리를 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모자라냐고, 왜 이렇게 안 되냐고 이제 그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지금 제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또 하실 거라고 믿는다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지난주 토요일에 동기 목사님이 최근에 이제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달 규모가 꽤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아서 이제 부임했어요. 부임해서 이제 저한테 전화 왔는데 저희 교회를 후원해주고 싶다고.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후원해주고 싶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 하고 와서 이제 제가 이제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이제 좀 깨림직함을 주시는 거예요. 받으면 안 되겠다는 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인데, 첫 번째는 저희가 이걸 받으면 교회 재정을 여러분 정해져 있어요. 항상 그렇잖아요. 저희가 받으면 저희보다 더 힘든 교회 못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는 이제 지금도 우리가 자립은 안 되지만 이제는 우리가 받는 교회가 아니라 흘려보내는 교회로 이제 가야 된다. 이걸 계속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저희 장로님하고 저희 집사람이 재정을 놨기 때문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후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마음에 이래 하니 안 받았으면 좋겠다 했을 때 두 분 다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어요. 이 부족함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 제가 믿거든요. 저희 교회 봉고차를 딱 보시면은 딱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빨간 시트. 볼 때마다 오시는 분들이 시트 뭐 이러냐고 너무 강렬하다고 이러는데 왜 이러냐고 강렬하다면 제가 꼭 하는 말, 이거 하나님 주셨다고. 제가 그래서 받은 스토리를 쭉 얘기를 하죠. 여름 성경학 그때 힘들 때 재정적으로 좀 어려울 때
야, 저희 집사람이 70만 원 정도 있으면 좋겠다. 우리 고사님이 70만 원 천사로 보내주시고. 예, 하나님이 제가 개척하고 3년을 쌀을 한 번도 안 사봤다잖아요. 제가 다 돕는 사람들 통해서 쌀을 주시고, 또 여기 이 예배당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자람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빈자리들을 하나님이 또 저는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셨으니까 또 함께 하실 것을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에 모자람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부재하심 안 계실 것 같은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재하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선명하게 경험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부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갈망을 이끌어내죠. 하나님을 찾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시는 거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자람, 부족함,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갈망을 불러일으켜서 의를 하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에 대하여 원동력, 갈망은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갈망을 일으키십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갈망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이 신부는 처음에 신랑을 향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이유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사랑해요. 2절 보셔도 내가 잘째로도 마음을 깼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소리도 들리고 그 소리가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 예. 사랑해요. 그런데 이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이 결국 갈망을 쉽게 만들었고요. 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 솔로몬이 이 신랑이 늘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요? 그때도 말씀 나눴지만 아가서 2장에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고 싶다고 이렇게 신랑이 찾아왔잖아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랴,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 찾아온 거. 술람의 여인은 시골 촌뜨기잖아요. 어떻게 솔로몬이 자기 신랑이 돼요? 찾아왔으니까. 여러분 늘 찾아왔어요. 늘 찾아와서 신랑이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참 이쁘구나. 너 참 아름답구나. 이걸 계속 받은 거. 이걸 계속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가 나에게 당신 참 이쁘네요. 아름답네요.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갑자기 누가 나한테 너무 이뻐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아니에요. 이러다가 어떻게 하면 집에 가서 내가 진짜 이쁜가 한번 보고 근데 계속 얘기해줘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나 이쁘지? 근데 맨날 나한테 너 참 이쁘다고 말해주던 사람이 이쁘다고 말 안 해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안 이쁜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늘 먼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이쁘다, 사랑스럽다 계속 얘기를 해주는데 지금 이 여인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밖에 세워놓고 또 기다려주겠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늘 기다리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하고 세워놓는 거. 그냥 하나님 좀 기다려보세요. 나 지금 바쁘니까 기다려보세요. 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뭘 해도 기다려주시고 내가 뭘 해도 사랑해 주시겠지 하고 그냥 세워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익숙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신랑의 익숙함을 박살을 내죠. 어떻게 박살을 냅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아멘. 지금 그 4절 보셔도 그 위에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자기 손을 들이밀매, 문틈으로 손을 미는 사람, 손을 들이미는 사람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문은 열어요. 열 수 있어요. 못 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문을 열어가지고 몸은 안 들어가고 문틈으로 손을 이렇게 넣었는데 이 손에 뭐가 있어요? 모략즙을 묻혀놓은 거예요. 문고리에다가.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정신 차리고 문을 여는데 이 손을 갖다 대니까 손에 뭐가 묻어요 지금? 모략과 모략즙이 이제 묻어나는 거예요. 신랑이 그걸 묻혀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늘 5절에 일어나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하고 6절에 보시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5절 6절이 지금 아가서 5장의 핵심이고 아가서 전체의 핵심이에요. 지금 6절에 보시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의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근데 어떻게 해요? 그가 말할 때 물러갔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지금 이 모략집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여기서 너 기다렸어. 나 너를 사랑하고 나에 대한 너의 사랑은 나를 내어주는 사랑이야. 나를 희생시키는 사랑이야.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내 혼이 물러갔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감정적으로 마음이 아팠다, 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나 자신이 붕괴됐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이전의 나로 살 수 없다,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이런 의미예요. 자, 지금 이 내 혼이 물러갔네 이게 구약 성경에 쓰이는 관례 용례를 보면 창세기 35장에 라헬이 베냐민 낳다가 죽어요. 그래서 거기에 혼이 떠날 때가 지금 혼이 나갈 때랑 똑같은 단어를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서 그가 다시 살아날 때도 혼이 돌아왔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팠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대요. 뭐 때문에? 모략 때문입니다. 모략즙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략즙, 모략향은요 모략나무가 있는데 이 향을 어디서 빼내냐면 꽃을 뜯어가지고 찍는 게 아니라 그 나무에 상처를 내요. 그럼 상처를 내면 그 상처에서 즙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향으로 남는 거예요. 상처와 희생을 말하는 모략즙은. 그리고 이 모략즙은 신약에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하고 결국 십자가를 상징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은 모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 찾아갈 때 세 가지 예물을 드렸잖아요. 그게 첫 번째 뭐였죠? 황금, 유향, 몰약. 황금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존귀하신 분이라는 거죠. 유향은 제사를 드릴 때 썼거든요. 예수님 제사장이라는 뜻이고 몰약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몰약은 죽은 사람한테 바른 향품이었어요. 향품.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게 모략즙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마가복음 15장 2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마가복음 15장 23절.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상태가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로마 군병들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줬어요. 자, 모략을 탄 포도주는 뭐냐면 마취 성분이 있어요. 마취 성분이 있어요. 마취 성분.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서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왜? 우리의 죄를 온전히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나의 죄를 온전히 가져가시기 위해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세요. 그러니까 십자가상에도 모략이 등장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 묻힐 때 니고데모가 향품을 가져오는데 그 향품이 모략이었어요. 모략. 그러니까 모략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가 익숙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박살을 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깨트려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연인이 혼이 나갈 정도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익숙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늘 낯설게 만들고 생소하게 만들어 새 것으로 찾아오는 사랑입니다. 왜? 그 십자가의 사랑은 놀랍고 놀랍기 때문에, 깊고 깊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자, 이거 멈춰주세요. 잠깐만. 여기 보시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 생애 마지막에 쓴 서신서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생애 서신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부분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게 여러분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죄인들 중에 내가 제일 죄인이라는 거예요. 제일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때 죄를 많이 져서 그래요? 아니에요. 이때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과 생명까지 내놓을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죄인 중에 내가 제일 나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바로 십자가 앞에 그가 나갔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거룩한 주님을 바라보니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생각하니 나는 너무나 큰 죄인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자책의 얘기가 아니고 그 앞에 보시면 찬양의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 향한 찬양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는 우리가 가면 갈수록 선명해지고 가면 갈수록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십자가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십자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 선명하게 가깝게 느껴지는 십자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내가 하나님을 누릴 수밖에 없는 십자가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신 십자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데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는구나 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갈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송가 147장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한번 펴볼까요? 찾아볼게요. 나중에 이 찬양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거기 너 있었는가 보시면 보통 찬송가에는 작곡가 작사가가 있는데 여기는 뭐라 해야 되냐면은 아메리칸 스피리추얼스, 그렇죠? 지금 흑인 연가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 찬송가는 작사 미상 작곡 미상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계 미군 흑인 연가로 되어진 찬양인데 19세기 미국의 흑인 노예들이 지은 노래입니다. 이 당시 흑인들은 혹독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짐승 취급당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물건이 있어요. 물건. 노예로 살면은 자기만 노예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예배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흑인이기 때문에 예배 참석 불가입니다. 예배당 자체에 못 들어가요. 성경 소유 금지입니다. 성경책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글도 못 읽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고난 가운데 매 맞으면서 일을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을 자기 자녀들에게 전수해주고 싶은 거예요.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글을 몰라요. 글도 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노래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예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은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이런 것이라고 가르치지도 않아요. 다만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앞에 서게 만듭니다. 거기 너 있었냐고, 이 십자가 앞에 너 서 있냐고, 그리고 우리로 그 십자가 앞으로 초대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로 우리를 초대를 합니다.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무덤에 누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찬양의 하반절에 나와 있는 거죠.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왜 떨립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떨리는 거죠. 왜 떨립니까?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떨리는 거예요. 왜 떨립니까? 주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떨리는 거예요. 이 신문처럼 혼이 나가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갈망들을 일으키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